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1절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41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위대함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위대함, greatness. 무엇을 딱 보았을 때 참 위대하다, 대단하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그 위대함의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 위인전이 나올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부를 쌓으면 또 그만큼 시기와 존경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한 역사의 회개의 그 일만큼 할 수만 있다면 위대함이다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내 삶 가운데에 어떤 한 사람이 극구 부탁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며 이 위인전을 하나 써준다고 했을 때 그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실 것 같습니까? 나를 보았을 때 나를 위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위대함의 정의, 위대함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함의 정의와 기준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아질 건덕거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의하면 위대함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본받아야 하는 참 위대함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의 위대함,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위대한 주님의 제자, 위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위대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고난받은 종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받은 종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보았을 때 처음으로 분명하게 오해의 여지 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죠. 이번에 두 번째로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8장에서 보았듯이 베드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냈듯이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인자 다니엘 7장의 모든 영광과 위엄과 능력으로 나라들을 다스리실 위대하신 그 왕께서 또한 이사야 52장 53장에 등장한 그 고난을 받을 종과 동일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납득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받는 종, suffering servant라는 그 타이틀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종이라 함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섬기셨나요? 당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8장과 비교를 해보면 한 가지 추가된 디테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셨다. 근데 이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 53장 8절에서도 고난받은 종에게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간 자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판 유다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그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가 넘겨주어서 군인들이 이제 갈보리 언덕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여러 손을 거쳐서 넘겨지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 끄트머리가 중요합니다. 그의 손으로 마치 종이 손으로 섬기듯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은 종 예수님께서 그의 손으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위대한 복음 설교를 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하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긴 바 되신 예수님은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섬기신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53장, 제가 이전에도 숙제로 드렸죠. 52장, 53장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왜 그 종에게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때문에 멸시천대와 고난과 죽음까지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곧 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신 종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저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죠. 저희의 죄값을 감당하시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자라고 했을 때는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위대하신 영광의 왕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요, 섬김을 받아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을 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함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위대함은 섬김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우리 여러분이 그 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위대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아직도 완전히 뜨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무슨 의미인지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기도 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것을 묻지 못하도록 무엇이 두렵게 했을까요? 괜히 나섰다가 베드로처럼 혼쭐이 날까봐 그게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보여준 그 모습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 그 이유처럼 예수님에게 이 의미를 물었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시사하는 바가, 그 의미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묻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섬김을 받아 마땅하지 않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서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섬기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는 동안 뭘 그렇게 토론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들추어내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생각해도
부끄러운 겁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오늘 내내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냐 열띠게 토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위대하신 왕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가장 낮아지셔서 합당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섬겨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예고하시는 십자가의 상징이 겸손이고 섬김인데, 이들은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위대하냐 운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앉혀놓고 가르쳐 주시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두루뭉실한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마음가짐이고 태도가 아닙니다. 성수기에 공항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행을 하려고 가시면 어떻죠? 줄이 엄청 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처럼 좀 성격이 좀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분들이시면 몇 시간 전에 공항에 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줄을 서더라도 우리 그룹이라 할지라도 맨 앞에 서가지고 이제 최대한 빨리 탈 수 있겠죠. 저 줄이 싫어서 저 줄에 묶여서 비행기를 놓칠까봐 우리는 빨리빨리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처음이 되고자 하는 사람 맨 끝으로 가라, 이 말은 저 줄이 있으면 맨 끝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50주년 주일 예배 후에 아마 만찬을 하게 될 겁니다. 손님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합동 예배 때 자주 그렇지만 점심 식사하려면 줄이 엄청 길죠. 맨 앞에 서셨어도 맨 뒤로 가시라는 겁니다. 먼저가 아니라 나중이 되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나중됨과 섬김을 어느 정도 다 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공항에서 사진이 있을 텐데요. 왜 military personnel, 군복 입고 누가 나타나면 항공사도 그렇고 우리도 마땅히 먼저 가십시오 라고 양보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양보할 수 있죠. 감사하게도 어떤 항공사들은 아직도 아기들이 있는 가정에게 프리보딩을 해줍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어린 아기들이 있으니까 먼저 타서 세틀 다운 하게끔 해주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을 위해서는 내 한 몸 불사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희생적으로 섬겨오신, 나보다 내 남편을 혹은 나보다 내 자녀들을, 내 손주들을 우선시해서 섬겨오신 분들 많으신 줄로 압니다. 뒤늦게 급식 먹으러 온 친구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양보 못해도 내 친구다 하면은 새치기 하게 해주죠. 왜 그렇습니까? 친하니까, 내 사람이니까. 저희는 사실 섬기기를 잘합니다. 양보도 잘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사람, 제한된 사람에게만큼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사람, 영어로는 어떤 표현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양보하고 나는 맨 뒤로 빠지고 다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손수 예시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아기들을 대하는 태도는 이 당시와는 좀 사뭇 다릅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제 예건이랑 한 6개월도 안 된 우리 예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예현이가 당연히 돌도 안 됐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항공사에서 프리보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가장 먼저 탔는데 이 파일럿 조종사가 저희 예건이를 보더니 너무 귀여워하면서 사진이 있을 텐데요. 갑자기 너 저기 조종실 본 적 있어? 하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혀놓고 만져보게 해주고 저는 예건이 덕분에 조종실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다음 사진이 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는 저희 넷째 아들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우리 예찬이가 이름이고요. 포동포동하고 푸짐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요즘 병원에서는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간호사들은 올 때마다 Do you need anything? Can I get you anything? 물어보면서 필요한 거 있어 하면 있다고 하면 다 갖다 주고 다 도와줍니다. 심지어 원하면 아기도 데려가 줍니다. 엄마 아빠 좀 푹 쉬라고. 아기 때문에 프리보딩도 하고 아기 때문에 조종실도 들어가 보고 아기 때문에 병원에서 대접도 받아보고 그뿐입니까? 요즘에는 저출산 시대여서 아기 많이 나오면 보조금도 받고 애국자라 칭찬받고 아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참 많습니다. 아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참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사뭇 다릅니다. 이 당시의 아이들은 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받기만 할 줄 알지 사회에 가정에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짐덩어리였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투자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후에 받을 만한 대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 만한 아이면 잔뜩 투자를 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면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찮은 존재, 기여할 수 없는 존재, 마치 저 갓난아기가 달라고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혜택도 되지 않는, 내가 섬긴 만큼 나를 섬겨줄 수 없는, 섬길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37절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단어가 대단한 단어입니다. 극진하게 모시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섬김의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도드라지게 볼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앞에 주신 사람, 어떠한 사람일지언정 그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7절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말씀하셨을 때에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사는 그 사람이라면 그리하라는 겁니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상징하는 것이 그런 하찮은, 섬김받아 마땅하지 않은 그러한 존재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서로 나와 똑같은 예수님의 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4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하시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앉혀놓은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또한 나를 믿는 사람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아람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언어에서 어린아이와 종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섬김받아 마땅하지 않은 하찮아 보이는 이 아이, 동시에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이 두 부류를 모두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차별 없이 그 누구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차별 없이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에는 제한이 걸려 있지 않으십니까? 집에 초대를 해도, 나가서 식사 대접을 해도, 물 한 잔을 떠다 주어도 딱 정해진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습니까? 나랑 친해서? 나랑 친하지 않아서? 내가 미워서? 미워하지 않으니까? 돈이 많아서? 돈이 많지 않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맞습니다. 이 하찮은, 이 lowly, 사회적으로도 멸시를 받고 소외를 받은 자들 교회가 돌봅니다.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지 않으면 마치 부한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면 안 되고 약한 사람들만, 가난한 자들만 섬겨야 돼, 그런 이상한 기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찮은 존재, 소외받은 자,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애초에 그러한 자들을 잘 섬기지 않기 때문이지만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기여를 하든 기여를 하지 않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함의 기준은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한 번도 섬겨보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찾아가면 어떨까요? 가서 도넛이라도 가져다 주고 커피라도 따라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번도 식사 대접을, 집으로 초대를 못한 사람,
지금까지 꺼려했던 그 사람을 섬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보시기에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별이 없는 교회, 누구나 섬기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을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함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또 다시 한번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억하시죠? 변화산에서 내려온 직후 어떠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장악해버린 악한 영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문제 삼으셨죠. 본인들은 내쫓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익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귀신이 괴롭히던 한 영혼이 해방됐다, 불쌍한 그 영혼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됐다, 우리가 박수치며 기뻐해야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금지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금지했다, 금하였나이다, 이 표현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집요하게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믿는 가운데 그 이름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맞는 기준일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소니아 퍼넬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A Woman of No Importance라는 책의 저자인데, 이 저자가 버지니아 홀이라는 여인의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럽에서 살고 있던 이 미국인 버지니아는 끝끝내 프랑스에 들어가서 스파이 노릇을 했습니다.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프랑스의 힘을 보태어 침공하고 있는 나치군을 대적하는 핵심 역할을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갖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나치군에게, 적에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프랑스인들이 박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나치군이 프랑스를 점령해 오고 있는데 프랑스 내부에서는 반공 세력이 반으로 짝 하고 갈라진 겁니다. 서로의 철학이, 서로의 방식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 버지니아는 중립적인 하지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 각 진영을 다 도와주면서 프랑스가 하나가 돼서 독일을 좀 싸워봅시다, 중간다리 역할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세계 2차 대전과 동시에 프랑스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나라의 미래가 달렸는데 적군 앞에서
하나가 되어 의기투합해서 적군을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기에 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사람, 익명의 사람을 금지한 이유가 예수님 당신을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금지했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이었죠?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금지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제자들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그룹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만 우월하다, 우리만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준은 다르죠. 39절에서 4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제가 요약만 해드립니다. 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첫 번째 두 개를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했다면 나를 욕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행한 그 일에는 일치하는 고백이, 전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을 또한 동일하게 고백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대되는 적이 아니라 우리는 한 편이다, 한 팀이다.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여준 모습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히려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님만 드러나시면,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누가 했든지 간에 상관없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즉각 적용해 볼까요? 저는 우리 타이도 단위 침례교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근 5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죠. 제가 다 일일이 세볼 수는 없지만 이 역사를 정리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한 가지 확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많이 사용해 주셨다 라는 고백이고 감사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경쟁 상대요 적인 마냥 대적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우월주의, 교만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그 교회 이름들을 드렸는데 우리 새순교회, 한마음교회, 늘푸른교회, 반석교회 이외에도 이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 거론할 수 없지만 First Chinese Baptist, Kempsville International Christian Church,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교회들 우리의 경쟁 상대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부흥되기를 우리가 기뻐 기도할 수 있고 이들과 우리는 협력할 수 있고 이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순교회가 극구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배 아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하겠죠. 왜요? 예수님이 전파되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지시면 그만입니다. 영혼 구원 사역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또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스며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로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여서 그냥 우리 교회로 와. 그 마음, 진심을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고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를 양육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동일하게 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하는 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는 상급을 얻을 만한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그러진 기준으로 서로를, 교회를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에게 주어진 고유의 책임이 있지만 그게 더 위대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들로서, 집사로서 실질적인 교회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게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역할 분담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함께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 서로를 섬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며 물 한 잔이라도 떠다주는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마음껏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 성도가, 온 교회가 함께 섬길 때 주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